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한 장을 쭉 해서 이제 통독하라고 보내드렸는데 몇 명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사복음서 쭉 부활에 대해서 보면은 어디가나 여성분들이 참 열정이 좋으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가셨던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중에?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밝아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난밤의 어두움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려고 하는 임박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잠을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예, 안 잤을 것 같아요. 눈 뜨고 빨리 날 박아라. 빨리 새날이 되라. 그래야 예수님의 무덤을 갈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눈 뜨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이제 발라드리려고 기다렸다가 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뭘 봤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으셔야 하는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봤고 그 무덤에 천사들만 있는 거 봤고 천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즉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봤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벌써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뭐라고 달았다고요? 바울이 전한 뭐다? 구원의 진리 이렇게 제가 달았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달아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벌써 그들은 들었고 믿고 그 안에 서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자, 2절에 너희가 만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만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예요, 받으리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제대로 굳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아직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이란 말을 전제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도 있고 진짜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헛되이 믿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제대로 굳게 믿고 있는지 어느 쪽입니까? 안 대답해도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아니랄까봐 겁이 납니다. 대답은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거짓으로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지 아니면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부동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그게 뭐냐 그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는 수없이 들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들은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거야. 뭘 믿어야 구원받냐 이거야. 그러면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달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무모하다는 것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모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암송 잘하면 신앙 좋은 줄 알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쫙 읽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아마 6개월 지나야 등교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목사님한테 합격받으려면 한 토가 하나 틀리지 말고 암송 잘해야 되겠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틀리게 속도도 빠르게 해서 딱 고백했어요.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제 뭘 믿는다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기가 뭘 믿는다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신앙 고백할 때 계속 일부러 천천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어떤 교회 가면은요 난 따라도 못 가요. 숨차서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뭘 믿는 걸 알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탈탈탈탈 외워놓으면 뭐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봐요. 너 이제 뭘 믿는다 했어? 뭘 믿는다 했어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했고 마음에도 없는 거 생각에도 안 나는 거 지식도 없는 거 그냥 입술에 딱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도신경 또 하나 안 틀리게 속도 빠르게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닫고 깨달아진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알게 하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어지는 거고 믿어야 제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믿었다면, 굳게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맞는가 저런 것이 맞는가.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헷갈릴 때가 뭐냐?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어떤 데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왜? 내 행실을 보면, 내 행동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더 악하고 더 지독하고 더 포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예수 믿지만 흑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나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간음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도둑질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살인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맞아. 맨날 나쁜 생각하고 욕심 많은 생각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이 더러운 마음 갖고 있는 내가 무슨 구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근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본보기 캐는 거야. 뭐부터 말해야 될지, 어디를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하냐. 아이고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도 구원 못 받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천국 가자 그리고 예수 믿자 그리고 영생 얻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그리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데 내가 뭘 전하겠어요. 평생 20-30년 들었으니까 그냥 들은 풍문이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거, 내가 먼저 깨달은 거, 내가 먼저 믿게 되고 내가 먼저 영접받게 되고 내가 먼저 알게 된 예수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든 간음하든 도둑질하든 음탕한 마음을 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 그러면 구원의 진리는 뭐냐? 구원의 진리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 하면은 아주 거창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길래 우리 구원의 진리가 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 길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합니다. 첫째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 죽는 죽음과 같으다 다르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과 같으다 다르다? 다르다. 말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로도 아니요, 병으로도 아니요, 타살로도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죽었느냐? 왜 죽었다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 나와 여러분은 왜 죽어요? 인간은 왜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죽어요? 차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예? 타살로도 죽고 자살로도 죽고 수 없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안 죽으셔야 할 죽음을 죽으시고 안 겪어야 할 고통을 겪으시고 안 당해야 할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는 누구 죄를 말합니까? 예? 나의 죄잖아요. 세상 죄라고 할 때 여기서 세상의 죄를 저 세상 쓰레기들이 죄, 세상의 저 죄인들의 죄,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당신과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보라, 나의 죄를 지려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막아서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이 뭐냐?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해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묻습니다. 구원의 길은 몇 갈래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고.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말합니다. 천하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석가모니나 뭐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공자나 이 사람들은 우리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자기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그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 부모님들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성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별나별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성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당신이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참으로 진짜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질고를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진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불행해지고 조조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저주를 받고 자기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과거는 다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할노니 깨닫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 이름 여보세요. 예수가 찔림은 장기리의 허물이요. 예수가 상함은 장기리의 죄악 때문에요.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장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장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아니고 나만? 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장기리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장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갖 지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만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싸우고 바가지 긁고 자식을 싸우고 자식하고 다투고 한 것도 다 예수님에게다가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대신 짊어지시고 피 묻은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살이 묻어난 예수님의 덩어리에다가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엎어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채찍에 맞으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엎어지며 무릎 깨지며 머리 터지며 그리고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가슴 쳐야 돼요. 주여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 고생, 어려움 다 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랬던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고통, 고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너희들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이 첫째는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힘들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타살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다 성경대로 당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말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해 놓으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그러면 구원의 길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처럼 죽고 끝났다면 그의 죽음은 위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부활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죽음이 구원의 진리요, 둘째는 무슨 거다? 복음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진리다.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부활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은 혼절도 아니에요. 까무러친 것도 아니에요.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럼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 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된 것은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죽을 뻔한 사람을 장사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무덤에다 묻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안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치한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지금쯤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그 본문을 했는데 어디 계실까요? 그때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되면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에 계실 거잖아요. 누가 무덤에 모셨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리려고 100근 33kg라고 하는 엄청난 향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까지 그걸 숨겼대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을 숨길 정도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많은 사람이에요? 많죠. 여러분, 예수 정리인데 나가서 예수 소리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조롱과 비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요새 더구나 예수님, 저희들도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말하기 참 어려워요. 왜? 조롱거리니까. 목사를 우습게 보는 세상이에요. 믿는다면 우습게 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당당히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왜? 콧방귀 끼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목사들 하면은 존경하고 그런 말까지 있어서 옛날에는 목사들이 여자들이 신랑감 선택하는 중에 제1위를 했대. 1류. 제일 첫 꼽는 사람. 근데 요새는 제일 뺑꼴도 못 가는 것 같아. 목사라면은 야 목사하고 연애하고 목사하고 결혼하면은 뭐 먹고 살게 고생하게 그럴 정도 됐어. 여러분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묵상하면서 비난과 조롱과 그 겁쟁이가 어떻게 무슨 용기로 예수님이 다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끝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가서 달라고 할 정도면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끝장을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비난과 조롱도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지금 신앙 제대로 못 살아요.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 같으면 막 싸우고 욕하고 법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결하고 싶을 때 10번도 더 나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가정예배 때도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그 아파트에서 나는 목사라고 선포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욕하고 싸우고 막 행악질하고 해악질하고 막 이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 못해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겁이 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해내봤자 얼마나 해내겠습니까? 내가 해내는 것보다 천배 만배 억배 더 위대하게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아버리고 내가 그 길을 막아서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내가 설치고 떠들고 싸우고 욕하고 세상 방법으로 한다면 조금은 효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 뜨고 보시기만 하고 그래 네가 해봐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량하게 믿음으로 목사답게 교회 성도답게 믿는 사람답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정말 속이 부글부글 타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용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용기를 내실 때는 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비난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구원의 진리야.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다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첫째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3일. 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었다 몇 시간 만에 탁 깨어나면은 우리는 그래요. 죽었다 개껴났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이 됐다면은 죽은 사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적 있어요? 없어? 인류 역사상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대로 죽으시니 다시 성령 말합니다.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출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삶 안에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 하고 바람을 내쉬면서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 우리의 첫 영원한 생명의 첫 출발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첫 출발이 되고 영생의 첫 출발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첫 출발이 되셨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처음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뭐예요? 제대로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굳게 믿으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습니까? 정말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멘 해도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죽음이 구원의 진리고 부활이 구원의 진리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굳게 믿을 때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무엇을 믿을 때?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오늘 이 말씀 드린 그대로 한번 가가지고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전해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확신했음을 고백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는 게 뭐냐? 15장 5절부터 보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두 번째는 12 제자들에게, 셋째는 500 여형제에게, 그 중에 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팔싹띠라고 하죠. 10달 못 채운 사람을 팔싹띠라 그래. 달 못 채우고 나온 사람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여물지 못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못난 내, 반품 같은 나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도 봤다 이거야. 그러면 바울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봤단 말이야. 나 경험했단 말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 당신도 믿으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구원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나타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좀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그대로 가사 나오게 안 돼요? 찬송가 가사 나오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찬양 부르면서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이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여 얻겠네. 승리의 노래가 본생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곧 이어서 성찬을 하기 전에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 피와 살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성탄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벌을 받아야 되고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형을 살아야 되는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못했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추한 더러운 아버지 인생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 나의 영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탄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피와 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살을 지키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 못난 나 때문에였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기에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이 못난 나 때문에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으셔야만 이 죄인이 살아날 수 있기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겨루고나 태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거룩하신 성찬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번만번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영벌 속에 고통 속에 빠져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여 주님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많고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을 받아 드시면 됩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 하시고 여러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만주기 찬송 조용하게 띄워 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뜯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나의 살이라. 너희가 이 살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면서 찢기신 나의 살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많은 멸류관을 쓰시고 장례의 뿌리를 찔리시면서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못하시고 6시간 동안 나무에 달리셔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여,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고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할까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그 고통이 나 때문에요, 그 아픔이 나 때문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기에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면서 흘리신 그의 피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나의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코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신 분들만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하고 포도잔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못하시고 다 쏟으시면서 흘린 피입니다.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죄사하여 주셨고 그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 흘리심이 나와 여러분을 저주와 고통과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셨고 당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져주신 당신께서 피 흘려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쳐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죄값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빚 갚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진리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죽음이 인격적으로 받아지고 그 부활하심이 인격적으로 받아져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기쁨과 참 희망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몸이 불편하여 병난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고 고통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고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모든 문제, 아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 기념이 나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전하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나의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삶과 피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예수 안에서 나음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병만을 들고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고 막혔던 길을 열고 앞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주님 안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음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여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는 오늘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는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요, 이제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요, 이제 우리의 길은 주님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희망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굳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마가 온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병마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혔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길은 열릴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마음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거룩하신 부활하심에 죽으심에 깨달아 나의 참된 소망요 기쁨이 되시는 주만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군대되는 북녘 땅 백성 위에 대한민국 미래 위에 중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5분 쉬고